오늘은 2024년 7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주소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바울 사도님께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님께서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6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처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복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바울 사도님처럼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 비밀을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에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항상 기도하며 마음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하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이기에 항상 그것들을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린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고난과 역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증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일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어려워졌을 때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들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고난과 역경, 예수님께서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고난과 역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할 때 그 방해받는 세력들이 있더라도 사랑하며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에서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의 이벤트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게 되었다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몸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중에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믿게 된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로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전하며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